사용하는 표현 가운데요, 눈뜬 장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눈뜬 장님은 눈은 떴으나 마치 장님과도 같이 보지 못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바로 이와 비슷한 인물의 이제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만 읽었는데 9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은요, 한 소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은 한 소경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늘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또 예수님이 등장하면 꼭 빠지지 않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 또는 유대인인 거죠. 오늘은 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이 부류로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의 지나가는 행인 1과 2와 같은 엑스트라의 역할인 거죠. 이러한 등장인물 가운데 위의 표현, 방금 말씀드린 이 눈뜬 장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한 소경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오늘 성경의 9장 1절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하다가 뒤에 시력을 잃어간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서부터 태어났을 때 아예 맹인, 소경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세상이라는 것을 본 경험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빛이라는 개념을 모르겠죠. 늘 그가 보는 것, 본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늘 그에게 익숙한 것은 밝은 것, 빛 이런 개념보다는 어두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 늘 그는 생활을 하는 그러한 자와 같은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이 소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경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이 소경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드디어 이 소경은 눈을 뗍니다. 늘 어두움에 갇혀 살았던 그가 난생 처음 빛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고 세상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요, 이 소경을 봤어요. 늘 눈 뜨지 못해서 앞을 보지 못하며 살아갔던 그를 이제 눈이 뜬 채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들의 반응은요, 긴가민가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경이 맞나인 거죠. 성경에 보니까 9절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 봤다, 그냥 비슷한 사람이다.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와 비슷한 사람일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 9절 보면요, 당사자가, 이 소경되었던 당사자가 직접 확인을 시켜주지요. 내가 그이다,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직접적인 증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내가 경험한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잖아요. 와닿잖아요, 나에게요. 그냥 이 사람이 이러한 은혜를 입었대,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러한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어 라는 설명이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이 소경은 자신이 눈뜬 그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신기하겠죠. 지금까지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눈을 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너는 눈을 뜨게 되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나름 기대를 했을 거예요. 평생을 눈을 감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가 눈을 뜨게 되었는지는 아주 궁금증 가운데 궁금증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이었던 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진흙을 이기어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나는 씻었다. 그러니까 앞을 보게 되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일단 분위기상으로는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또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과연 어떠한 느낌을 받았느냐라는 거죠. 사건이 여기서 사실 끝나지는 않아요. 물론 지금 이 사람들의 상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야, 그 사람, 너 지금 눈뜨게 한 그 사람이 누구냐?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소경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못 봤거든요. 눈을 뜨기 전까지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대답을 뭐라고 해요? 모른다. 그래, 그러면 안녕. 이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을 데리고요, 누구한테 가냐면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 역시 어떻게 그가 눈을 뜨게 되었는지 물었고, 그는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것과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지 못해요. 이 사람들도 믿지 못해요. 그래서 그의 부모에게 찾아갔죠. 근데 바리새인의 질문을 보면 이 소경이 눈을 뜬 것이 정말 맞는지 보다는 그가 눈 뜬 방법에 대해서 아들이 말한 내용이 맞느냐를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지금 너의 아들이냐, 이것도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보다 더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너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19절 보시면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서 지금 너 아들이 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요, 추가가 돼요. 이러한 두 가지 질문의 부모님은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이 맞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보게 됐느냐라는 것은 대답을 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을 고치신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나의 아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결의한 것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어떻게 하기로? 출교시키기로, 그러니까 쫓아내기로 한 거예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요, 자신들의 평생 지금 살아온 지금 이곳으로부터, 이 환경으로부터 쫓겨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모르니까 우리 아들에게 그냥 물어보는 것이 낫다. 아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요, 지금 아들의 말도 믿지 못했죠. 부모에게서도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죠. 그러니까 또 한 번 아들을 다시 불러 말하죠. 그러니까 또 설명을 해요. 하지만 그들은 역시 믿지 않아요. 이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35절 앞절 34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가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를 쫓아내어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원하는 답을 사실 듣고는 있는데요, 그들이 원하는 답이 어떤 답인지는 몰라도요, 믿지 못해요. 결국은 그 아들을 쫓아내버립니다. 근데 오늘 9장의 내용을 잘 보시면 여러분 약간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몇 가지가 나타나요. 그 첫 번째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뭐냐면, 소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 우선적인 관심은 그 소경이 처해 있는 상황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으니까 얼마나 지금 너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니? 야, 내가 도와줄 게 없니? 사실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왜 그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을까가 우선적인 관심이었던 거죠.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아니면 그의 부모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지금 너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지은 죄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고인 것이죠. 병이 들면 그것이 죄에 대한 결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삶이고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죄로 인한 형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죄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답변이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절 보시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한다? 나타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원하는 답을 지금 못 얻었잖아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지금 얘의 잘못인지 부모의 잘못인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다른 답변인 거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첫 번째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는 두 번째 상황은요, 사람들이 그 소경을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갔을 때 바리새인의 질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 소경이 어떻게 지금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묻고 있지만 그들의 의도는 사실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16절을 보시면요, 9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무엇을 지키지 아니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럼 이들의 관심사는 이 소경이 지금 눈을 뜬 것이 주된 관심사가 또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을 눈을 감고 살아와서 지금 눈을 떴는데 물론 신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너를 고쳐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궁금한 것은 뭐냐면 너를 낫게 한 그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네? 안식일을 범하면 죄인 거죠. 죄를 지었네?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바로 그건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지금 눈을 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 상황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그것이 눈에 들어오고 있는 거죠. 눈앞에 있는 소경이 그들의 눈에 아른거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소경을 고치신 사람이 누구인가가 지금 궁금해 미치는 거죠. 이해되지 않는 세 번째 상황, 마지막이죠. 당사자의 증언을요, 이들은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얘기를 해도, 물어보니 얘기를 하잖아요. 궁금하니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도 믿지를 못해요. 누가 더 답답할까요? 바리새인들이 더 답답할까요? 아니면 소경되었던 그 사람이 더 답답할까요? 나한테 물어봐서 내가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자꾸 아니라 하면 누가 답답할까요? 동일한 물음을 듣고 동일한 대답을 하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이 증언은요, 주인공, 당사자가 지금 하고 있는 증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대답이 사실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셨고 가서 씻으라 해서 나는 씻었고 그러니까 내가 눈을 떴다.
이거 외에 다른 대답이 사실 없잖아요. 이 소경이었던 사람은. 근데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도요, 도무지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구원의 길이다, 내가 그리스도이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요, 그것을요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않아요. 그 구원의 길이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듣지를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불신은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들의 불신은요, 알지 못함, 이 무지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당사자에게 물어 얻은 대답에서도, 부모에게서도 얻은 대답에서도 그들은 무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무지함을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제자들이 이 소경의 원인이 죄로부터의 결과로 온 것인지 물었을 때에도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이 대답, 이 정답을요, 이 제자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은요, 그로부터 얻게 되는 구원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해주는데도 그 은혜를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이 9장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 9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소경이 눈을 뜬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나온 그 소경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경에게 다시 한번 가서 다시금 만남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죠. 근데 사실 이 만남은 두 번째 만남이었어요. 먼저는 그가 소경이었을 때 그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에는 앞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자신 앞에 계신 예수님이 그때의 그분 자신을 고치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오늘 보면 36절에 보니까 그가 과연 누구입니까? 라고 다시금 되물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보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를 알아볼 수 있으면, 내가 그를 찾을 수만 있으면, 뒤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겠나이다. 내가 믿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두 번째 만남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었다라는 사실을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들의 첫 번째 만남과 두 번째 만남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죠. 첫 번째 만남은 물론 그가 주를 보지 못하였고, 두 번째 만남에서는 그가 주를 보게 되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번의 만남에서 나타나는 이 차이점을 이루고 있는 것.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보는 그 이 중요한 사건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역사하실 때 여러분 그의 삶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전의 삶과 우리 이후의 삶에 여러분 그 중심에는 늘 주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예전과 그냥 늘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눈을 떴을 때, 그가 주님을 알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의 눈에 누가 들어온지 아세요? 세상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세상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시선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얼마나 궁금한 것이 많이 있겠어요. 지금 그가 보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새로울 거 아니에요. 신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의 눈에는요, 그 세상이 먼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그의 시선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의 증거가요,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답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35절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이 구절, 이 표현이 몇몇의 다른 사본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것은 구원자와 심판자의 개념으로 이해되는 이 인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심판주이심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것, 내가 인자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대답에는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생명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했던 고백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성경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자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께서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가 눈을 뜨게 되면서 단순히 세상만 자신의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눈에 들어왔고 그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시선에 눈에 들어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지금 눈에 들어오는 가장 많은 것들이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을 놓아두기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놓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심판주로 오신 이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 소경이 지금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을 보지 못해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을 듣는데 그 듣는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소경이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를 믿었던 것처럼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여러분 이 세상도 볼 수 있어야 하잖아요.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오셨어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밝히러 오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세상을 밝히시는 그 주님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소경인자 또 바리새인들, 이 둘의 차이는 누가 봐도요 동일해요. 소경이었던 사람이 소경일 때는요 그 당연히 앞을 보지 못하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죠. 본문에서 나오는 소경, 태어나면서부터 빛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을 아예 모르며 살아온 것이죠. 근데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달랐잖아요. 그들은 앞을 봤습니다. 세상을 보며 살아가요. 빛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냥 그들은 환한 것과 어두움만을 구별할 수 있었을 뿐인 거지요. 이 세상에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소경인자는요 이 참된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보면 이 말씀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4절에 보니까요 그 주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빛이 어두움에 분명히 비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두움이 뭐한다? 깨닫지 못해요.
내 눈앞에 빛이 있는데, 내 눈앞에 비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눈앞에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9절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예수님을 참 빛으로 소개하잖아요. 그럼에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셨는데, 그 비추셨는데요, 그 주님을 알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소경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왜요? 나면서부터 앞을 봤으니까. 네, 지금 그들은 주님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있어요? 구원의 주님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요.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눈은 뜨고 있지만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도,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도 알지 못합니다. 늘 빛을 보며 살았던 자들이 사실은 늘 어두움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없어요? 생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어두움만이 있는 거죠. 생명이 없는 삶은요, 무엇만 남아요? 심판만 남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구원자로 오셨지만 심판주로도 오셨잖아요.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맹인인가? 이들의 생각에는 본인들은 맹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자신의 죄악은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그들은 정작 영적인 소경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냥 눈뜬 장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거부하고 그 주님을 보려 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41절에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또 보면서 살아가는 그들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저 눈뜬 장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을 들어 빛을 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향한 시선을 이제는 멈추고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두고 그 시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복된 발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